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16절을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리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윤리 도덕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 사는 인생 동안에 좋은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에 더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의 영향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행복이다라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마주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먼저 나타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으로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하거나 흔들리거나 바꾸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으로 사는 동안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바로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는 모든 것들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을 때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육신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이렇게 바꾸고 변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고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으니 여러분도 영원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에 아주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협을 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질병의 위험과 사고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위협을 무서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그 육신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 수 있고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재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여러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물론 그 시대마다 많은 인물들을 주신 것도 있지만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극상품의 좋은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알게 해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으면 우리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닮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닮았을까?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가 맺혀졌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왜 들포도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까? 오늘 성경에서도 밭에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날까? 좋은 것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날까?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난답니다. 팥 심은데 뭐가 나요? 팥이 난답니다. 좋은 씨앗을 심었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왜 가라지가 날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좋은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도 심으시지만 마귀도 심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5만 가지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5만 가지의 좋은 것을 심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여러분은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전혀 그것을 모르고 살기도 하지만 성경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때에 활동하는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실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쉽게 믿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고 그냥 대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밭에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실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분들은 다 그 어린 시절에 민방공 훈련, 뭐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했어요. 매월 15일 날이었나요? 그 민방위 사이렌 소리가 나면 다 그 교실에서 그 밖에 운동장가에 이제 그 큰 나무들 밑에 나가서 막 반별로 이렇게 앉아 있고 그러다가 이제 해제하면 들어. 그런데 83년도 어느 날에는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이웅평 소령이 그 미그 23인가요? 그 아주 최신식 그 전투기를 몰고 38선을 넘어오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그 민방위 방송이 갑자기 나오면서 국민 여러분, 이 상황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게 일어났던 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라지를 심고 간다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루 살았는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심장이 어떻게 뛰죠? 심장이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뛰는 그런 교훈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게 하시는 이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면서 영원한 것을 준비했는가? 아니면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걸 돌아볼 때에 나에게서 가라지가 심겨져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는 가라지는 여러분 인생을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이 불법을 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 인생에 이제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그것은 가라지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다른 표현으로는 나를 죄로 이끄는 유혹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그 불법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 모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 단어의 의미가 바로 나를 죄로 이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내용을 성경은 말하는데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을 만들어라 그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죄로 유혹하는데 예수님은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기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가라지를 뿌린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이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나서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마가서는 베드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때 그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 죄로 나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그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언제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데 그 가라지의 효과가 막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탄이 가라지를 통하여 뿌려진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탄이 베드로의 인생에 계속해서 막 이렇게 아주 가라지의 영향력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나에게서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도 회개하고 너의 형제들을 아주 굳세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예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사탄이 언제 와서 뿌리고 갔는지 그런 가라지의 영향력이 막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라지에 대한 해결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성도들도 말씀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이때 그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아주 찰싹 달라붙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찰싹 달라붙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강하게 결속하고 연합하고 머무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가라지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하고 강하게 찰싹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기고 나는 걸려 넘어지는 것을 자주 하게 될까? 시편 119편 165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가라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두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가라지가 심겨졌으면 그 가라지의 영향력은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여러분에게서 불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바로 악을 행한다, 악을 만들어낸다, 악을 창조한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의 현상이 내 인생에 내 몸을 통하여 드러날 때에는 바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죄를 만드는 모습으로, 그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없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마태복음 25장에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그 이제 결판을 낼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법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라지의 영향력이 드러나는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고 말씀 위에 여러분이 쫙 달라붙는 삶을 선택해야 할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가라지의 영향력,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17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도 가라지는 여러분 마음에 뿌려져서 가라지의 영향력을 계속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라지의 영향력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알곡을 심은 밭에서 마귀가 뿌리고 간 가라지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사람에게서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25절에 가서는 그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답을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라지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 방해를 하고 그 특성을 드러낼지라도 성도들은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말씀에 굳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평생이 끝날 때까지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가라지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시험했던 것,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거기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 여러분 인생에도 끝까지 마귀가 지금도 계속 쫓아오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행하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드러낸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아주 뿌리를 내리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런 가라지의 영향력을 우리가 구별해서 물리치고 대적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내 인생 끝날까지 그것을 살기 원한다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는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이 아닌데 왜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이스라엘이 종이 아닌데 왜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까닭, 하나님을 배반한 까닭,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굳게 붙어있는 삶을 이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믿음의 흔적들을 가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